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그 환희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부활 대축일 지나서 부활 대축일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복하느라 막 지금 가진 애를 이렇게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 8일 축제 화요일 복음에 보면 천사가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이 왜 우는지 몰라서 이런 물음을 던졌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울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증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 터무니없는 그냥 근거 없는 희망을 바라면서 이 신앙의 삶을 마치 언젠가 아직 내가도 모를 그 언젠가의 그냥 터무니없는 그냥 막연한 그 희망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천사의 말과 같은 말로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왜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에서 이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경비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누구를 찾느냐? 그때 경비병들이 대답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그 대답했던 경비병들과 그 경비병들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경비병들은 나다 하였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 역시도 누구를 찾냐 물음 안에서 아직 마리아 막달레나가 찾고 있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박해해야 될 대상, 없애버려야 할 대상, 치워 없애야 할 그 존재를 찾고 있었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의 존재, 죽음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죽음, 그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와 죄의 멍에를 온전히 당신의 부활 사건으로 이렇게 치워 없애십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속죄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 기쁨과 희망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고 불가능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 사건 안에서 이 죄인도, 이 불가능의 존재인 나도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믿음,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그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짙은 어둠도 한 줄기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빛, 그분 부활의 빛은 세상의 그 어떤 어둠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줄기 같은 빛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마리아에게 울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라쁘니, 스승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알아뵙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돌아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나름의 방식과 우리의 시선과 판단이 그분을 알아뵙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나의 방식과 시선과 판단이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어느 곳,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귀를 진솔하고 진실되게 연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체험이 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더욱 느끼는 체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방식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새롭게 두면서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 함께 머무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삶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하는 성은 이렇게 기뻐 소리칩니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욱 새롭게 굳건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